어떤 집에 닭을 기르는데 그 옆에 사는 사람이 그 닭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시골에는 닭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웃집 닭도 안 걸리면 다 내 거죠. 근데 하루는 이 닭을 기르는 집의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닭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서 닭 백숙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 들어갔더니 막 닭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닭 아니요? 그랬더니 옆 이웃집 사람이 이게 어찌게 닭이 오리지. 그리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리발에 대한 오리발 내밀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거죠. 아주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그것을 거짓으로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오리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닭 잡아먹은 사람이 시침이 떼고 아니라고 거짓말시키는 그런 행위죠.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전부 오리발을 다 내밉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랬다, 난 안 그랬다,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오늘 행하신 모든 일들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빌라도 왕 앞에 나와서도 내 말이 옳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끝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오리발을 내미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대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그렇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면 잡혀 죽을 줄 아시면서도 내가 그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더운데 설교가 너무 진부해서 주무시려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리발 내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끝까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신앙에 오리발 내밀지 말자. 어떠한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들의 신앙을 팔아버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한 것처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점장이 정도, 또 예수님이 슈퍼맨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인 것을 먼저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같은 이 백성의 장로들, 우두머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책을 잡아서 이제 저를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생각 가운데 자기네들의 아주 나쁜 의도 가운데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붙이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지 않겠다. 너희도 그렇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암만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에서 성경에 나온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내가 물어봐도 너희들은 대답 안 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완전히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고 믿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수지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당처럼 생각을 하는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채 그냥 복처만 내고 거기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무당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쯤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다. 성경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정말 그 핵으로 오신 그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들은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득권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그리고 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빈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한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관할 가운데 유대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언도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알고 있었던 총독되었던 빌라도만이 예수님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라도 앞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거짓 증거합니다. 이들은 정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거짓 증거하는데 저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그러고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면 이거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거기다가 거짓말을 또 붙이는데 세금을 금지한다. 세금을 못 내게, 로마의 세금을 못 내게 했다. 사실 로마의 세금을 못 내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세금 내지 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방 나라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로마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세금에 대하여 그렇게 내지 말라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면서 벌써 그 세금 문제에 대하여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런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던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빌라도에게 가지고 있는 사형 고난, 그거를 작동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사형 언도를 촉구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 증거였었죠.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는 사실 여기에서는 짤막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성경의 이제 공간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서에서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주 귀한 철학자로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해야 하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 종교 지도자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당시 유대 땅이 많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릴 것을 그렇게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그 소동이 나는, 예수님 돌아가실 즈음에 소동난 것들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지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이처럼 귀한 철학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합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 가운데만 정말 그 거짓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선한 사람, 예수님이 위대한 철학자,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형 언도권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하지 말았어야지요. 참 이 빌라도와 같은 재판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정치권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가에 따라서 이 판사가 말이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러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돌아가는 일들이 전부 이렇게 돌아가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이렇게 뭐 보다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 딸아이를 기르는 연예인 누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방송이 나왔길래 가슴으로 낳았어? 관심이 있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그 탤런트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이아현이라고 하는 여자 탤런트입니다. 근데 딸을 둘을 입양을 했는데 그 큰 딸이 뭐라냐면 피겨 스케이팅을 합니다. 김연아와 같은 세계적인 대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저녁 때 식탁에서 어머니랑 얘기하는 중에 엄마, 내가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엄마 화내지 마. 그래. 그러면서 말이 시작된 게 뭐냐면, 나도 학교 수업을 온전히 듣고 싶어. 아침에 학교 가서 저녁에 애들 나올 때 공부 다 끝나고 왔으면 좋겠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얘가 피겨 스케이팅 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어요. 학교 수업 다 하고 김연아 같은 대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최순실 사건 나면서 정유라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 자격증 다 뺏겼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김연아도 뺏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찬호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손현재도 뺏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의 많은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우리가 배구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인하 사대부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인하 대학교 갔다가 대한항공으로 다 선수로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증이 있고요, 대학 졸업증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정유라, 최순실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 중에서, 사실 정유라라고 하는 사람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대학의 입학 자격이 분명히 됩니다. 그건 대학에 저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간다고 판단을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6.25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점점 바뀌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앙케이트를 조사하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생각이 46%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슬슬 교과서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하겠어요? 빌라도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달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제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빌라도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선택권은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날까봐 그때에 이 유대 땅의 실세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이 자꾸만 촉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내놓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사도신경에 이름이 나오는 그러한 참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빌라도처럼 살지 마십시다. 그게 악이면 악, 그게 선이면 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르게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 조금 역사 공부를 잠깐 가르쳐드리면요,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헤롯 아켈라우스, 두 번째가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그 세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렇게 이제 충이 먹어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서 이제 세 아들이 세 나라를 이렇게 해서 다스렸는데, 이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와 에돔 땅, 사실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의 사람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왕 가운데 이 두 번째 아들 빌립보 1세는 이투레아, 곧 골란곤, 베타니아, 트라고티나스 이런 데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분봉왕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후에 로마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헤로디아스라고 하는 여자는 정치욕이 상당히 있는, 권력욕이 있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동생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붙었고, 헤롯 안디바와 그 형수였던 그를 끌어들어가 자기 부인으로 만든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 헤롯 대왕이 근데 많은 백성들이 그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보니까 그런 막 했다가는 그 헤롯이 자기가 위치가 정치적인 위치가 어려워질까봐 그러는 중에 이 헤로디아 그의 딸이었던 그 딸이 춤을 추고 그 딸의 그 춤의 보답으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와라 라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 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자라났던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인데 거기에 사람인데 마침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때 되면 큰 명절이 돼서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 행사를 즐기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총독 빌립보도 예루살렘에서 총독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지방에서 총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했다가는 큰일 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시대에 일본 총독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고 그들이 얼마나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인데요. 그래서 가이사랴 지방에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거기 살다가 이 헤롯 왕도 유대의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거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롯 왕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했던 것입니다. 자, 좀 옆으로 역사 공부를 잠깐 빗들어 나가서 했는데 어쨌든 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런 일들을 잡힌 것을 보고 이 빌라도가 그것을 분봉왕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이요, 정치적으로 따지면 로마 나라의 그 정치력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그 치아 밑에 있기를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분봉왕 헤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그 헤롯의 그 정치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주 알력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정치적인 알력이 빌라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 이 정말 그들은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빌라도하고 반대 그런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이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반감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었을 때였는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세 사람 부류가 다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하나 죽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참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양이냐 염소냐 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세 부류가 헤롯과 그 다음에 빌라도와 그리고 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셋이서 서로가 다 반대되는 사람,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하나 놔두고 지네들끼리 다 똥볼 묻혔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철학도 있고 분파가 있고 하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과 반대돼서 하나로 뭉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정말 지옥의 백성으로 다 뭉뚱그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못 만나고요. 아니면 안 만났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힌 그 예수님을 그래서 빌라도가 보낸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헤롯 안디바가 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체면이 구기는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간다는 거, 그것은 도저히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인데
이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의 그 개혁자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그것이 정말 허락지 않았던 거죠.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체면 있는 사람들은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헤롯이 뭐 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공생의 기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 헤롯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바로 죽인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곧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의 귀신이 예수님께 붙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혼이 예수님께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 심령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이 저리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헤롯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은 지붕에서, 같은 하늘 지붕에서 지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 지옥에 나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다지, 내 앞에서도 그런 기적을 한번 할 건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지, 한번 내 앞에서 그런 일을 할 건가? 저 빌딩에서 저기까지 줄을 쳐놓으면 예수님이 그 위로 걸어갈 건가? 이렇게 요술 부리고 마술하고 어떤 슈퍼맨의 형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정말 헤롯 왕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거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런데 요거 또 해주지 않을까? 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정말 힘든데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먹이실지 않을까? 공짜만 말하려고 하는 마음, 요행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내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 사도님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예, 우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가야 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헤롯 안디바 왕과 같은 사람들, 헤롯 왕과 제사장 빌라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 세상에 중간이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 파가 되고 네 파가 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요, 예수님 편이냐 아니냐로 딱 갈라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발 내밀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오리발 내밀지 말자. 또 세상에서도 오리발 내밀지 말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정말 지옥 사단 마귀의 편으로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어떤 정말 죽음 앞에서도 오리발 내밀지 말고, 내가 뭘 그랬어? 그런 거 아니라,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당신을 당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천국 가. 이러한 고백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붙잡는 여타의 많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 그 다음에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헤롯처럼 자신 체면 때문에 또 자신이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빌라도처럼 그가 정말 선하신 분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서 헤롯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믿고 죽어서도 주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종이 될래요. 예수님 당당하셨습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은 부활이고 그 다음은 영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당당하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걸 알고 당당하게 살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새로 지는 교회 교인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끝까지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